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6일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3개월 동안 하신 마지막 사역, 베레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공간복음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열심히 또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신 그 말씀과 그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 생명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엿보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현장 가운데로 쫓아다녀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속에 조각칼로 새긴 바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3개월 동안 요단 동편에서 하신 그 베레아 사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부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똑같이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2차 사역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주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런 어떤 유교적인 이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장소로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극락 가는 거. 뭐 우리가 이름만 달랐지 극락이나 천당이나 똑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또 물었고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직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거니까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은 그것 듣고 화나가지고 분노하고 자 그리고 자리 다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로 순환고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또 동상이몽에 젖어서 누가 높냐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곳, 그것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장소로 오해됐냐면 독립된 이 이스라엘 자주국가 이스라엘에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예루살렘 압제에서 벗어난 강력한 독립 자주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중간기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수전절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강력한 헬레니즘을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커다란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로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곳곳에 뿌리고 자 할례 받는 사람들은 애기들 목에 걸어가지고 이제 높은 장대 위에 올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정말로 자유국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카비 가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것이다. 이런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고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금서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자, 그는 너무너무 고난을 받아서 흠모할 만한,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 존재라고 그 메시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받고 우리 대신에 아프고 우리 대신에 죽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들어서 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메시아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내가 생각하는 그림 같은 곳, 꿈과 같은 곳,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물론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에요. 그가 왜 주실 수 있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사라지게 됐어요. 죄의 권세가 다스리게 됐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서 끊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짓고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 내어놓고 우리 생명 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존재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원하는 자, 그 예수님을 기꺼이 믿기로 원하는 자,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어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뭐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꺼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고 완벽한 나라가 완성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이민 와 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여기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내가 시민권이 있다. 주민등록이 있다. 나는 이중국적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자들도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말이라는 것이에요.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주실 수 있냐 하면은 그가 죽으셔야 돼요.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나 신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가 고난받고 많은 고난받고 그가 죽으셔야 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끌어올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한 방에 강력한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서 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오실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이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다시 구원하러 오셔야 돼요. 자, 이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실을 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또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먹고 자고 이거 다 잘못된 거냐? 우리 일상이 잘못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흰옷 입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맨날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일상에 치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고 똑같이 그 문제만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자, 그래서 이상 속에 살지만 너희도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도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먹고 자고 집도 사고 팔고 해. 하지만 내가 다스린다는 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살아요. 그것이 모든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통로를 쓰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닫힌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리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똑같아요. 오늘 세상이,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자, 이야기하시면서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끝부분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장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 이루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도 장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독수리들이 맴도는 것을 잘 보아라. 독수리들이 먼저 시체를 찾아낼 것이다. 그 일을 내 주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자, 이것은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이 죽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이야기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수리는 자, 멀리서도 이 시체를 딱 보고 딱 낚아채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것을 잘 알아보는 자, 이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는 이 독수리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존재들, 성도들이 있는 곳에 모인다. 자,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다시 이제 붙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가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지난번 시간하고 좀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18장 1절 보시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기대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응답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잘 응답해 주시던 분이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유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와서 계속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십니다. 자, 이 두 부류는 극단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를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위선과 형식과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쌓을 수가 많아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누가 안 알아주나 내 의를 쌓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내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너무나도 다르죠. 그 다음에 주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부자 관리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부자 청년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로망을 다 갖춘 거예요. 부자인데 청년인데 일찍 성공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 완전히 엄친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한 거 아시죠? 자, 이 내용은 지난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오버랩 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제가 바뀌어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여시면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0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요것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베레아다. 자, 여기 하신 말씀은 지난 시간과 오버랩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주제가 어린아이들 축복하시다. 내용은 조금 더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부자 청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사역 끝 무렵에 세 번째로 순환고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틈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어머니 대동하고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아들을 청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 제자를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누구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넘겨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자, 결의하고 누구한테 죽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어요. 자, 로마인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이거 그러면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는데 아들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아들들 끌고 왔는가? 그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이 두 아들하고 짜고 치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치러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처형당하시러 간다고 지금 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 되시는 줄 알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엄마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하고 엄마하고 짜고 치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이제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금 순환고지 하시는데 지금 이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이러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거 듣고 그럼 우리는 뭐야? 자,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지금 섬기려 하고 내 생명 내어놓겠다 이야기하시잖아. 계속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내 생명 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놓는 그 사랑 앞에 자기들은 지금 누가 높냐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자, 10장 32절부터 34절은 순환고지 세 번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하나님 좌편 하나님 우편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세 번째 순환고지 하시는 것 똑같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장소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내 생명 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 시기를 물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 안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장소적인 개념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완벽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거기에 북한군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통로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사역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떨고 그들의 돈을 축적하고 금을 축적해서 불안을 덜어보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 우리는 평안을 누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작게나마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